지금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주보에는 모두 참고하시고 그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 드렸던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인생 주를 찬양해. 선한 일을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주일 동안 붙드시고 품어주셨다가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교독 3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보아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의 묵시와 제 거주에 동성할지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능력여 아래에게 나시고 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탄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화합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셨기에 저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의 그것은 사랑을 베풀게 하여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저희 뜻대로 저희 생각대로 저희들의 주장대로 삶을 살아왔은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주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고백을 들어주사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아버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며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지 못하며 마땅히 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주시는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어려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님 옆에 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왔사옵나니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가인의 제사가 되지 말으시고 아벨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 생각나가던 예물을 전에 두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습니까? 맺힘을 덜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사옵나니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나 마음의 속을 보신다고 하셨사옵나니 아버지 저희들은 외적인 것을 판단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외형으로 판단 내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저희들이 완성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찬양대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여옵나니 아버지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고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우리 남목사님 위에 성령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옵나니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드리는 아버지 귀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목사님에게 늘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한 가운데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여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사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사 아버지 저희들이 다음에는 저희들과 같이 동일하게 아버지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 그들에게도 오늘에 임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이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나게 각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서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셨나니 아버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만
영광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들의 말씀을 읽고 세상에 내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를 믿사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선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을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튀어나는, 그래서 매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구준 일기예보를 무릅쓰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어디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 우리는 다른 교회, 어떤 교회도 아닌 가장 먼저 생긴 초대교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역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핵심 사역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특별히 42절에 나오는 4가지에 그들이 전혀 힘썼다, 정말 온 힘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2가지를 놓고 묵상을 했죠. 교제와 교제. 그리고 떡을 땜과 기도. 이런 것들에 전념을 하였고 지속하여서 헌신을 하였더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 가장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넘쳐 흘러서 사랑의 교제까지 흘러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이 사랑의 교제로 삶 속에 흘러나가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것, 교회가 힘썼던 것, 초대교회가 애쓰고 노력을 하였던 것은 떡을 떼는 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떡을 떼는 것, 영어로는 breaking the bread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칼로 빵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뜯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빵을 손으로 이렇게 떼서 먹었습니다. 떼서 여기 찍어 먹고 저기도 찍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많은 사역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딱 4가지에 집중을 했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떡을 떼는 거다. 이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게 떡을 떼는 것에 이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였을까? 뭔가 분명하게 중요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에 큰 중요한 의미. 첫 번째로는 떡을 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눈 성찬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밤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나의 죽음을,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도록 그냥 이렇게 권하신 것이 아니라, 서제스트 하신 것이 아니라 명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이 떡을 떼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이 설명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것에 헌신을 하였다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이라면 중요하겠죠. 근데 이 떡을 떼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잔을 들어서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떡을 떼는 것, 성만찬 하는 것 좋고 오케이,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오케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새 언약이 되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워진다는 것. 그 언약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처음 맺으신 그 언약의 순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아비인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불러주시고, 또 아들을 약속하시지만 아들이 안 생겨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밤에 눈을 들어 별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이 별을 네가 보아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서부터 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척하니 믿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합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특이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 풍습은 옛날에 굉장히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이렇게 약속을 맺거나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풍습을 하였는데,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여서 반으로 동물을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두고 그 약속을 체결하는 두 대상자들이 갑과 을이든지 뭐 을과 갑이든지 와서 그 시체를 한 명씩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그 누구든지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약속한 것에 미달하여서 미치지 못하여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 시체와 같이 내가 그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내가 그 벌을 받고 내가 그 언약을 벌을 받음으로써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 서약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심지어는 이러한 풍습을 할 정도로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15장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8절 보겠는데요.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캐치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이게 vulture죠, 독수리 같은 까마귀 같은 동물들이 와서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조금 이렇게 스킵해서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시청각 또 후각까지 다 피비린내 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보통 이러한 언약을 맺을 때 양 당사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이 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십니다.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으시는 이 언약을 지키는 해당자는, 이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못 지키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들이 죽어서 이렇게 죽어마땅한 그러한 언약을 받들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죄값을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그 언약의 유효성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시는 장면이 이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를 버렸지만 끝까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기에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로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받아서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이 뜯겨서 나가시는 우리의 죄값인 죽임을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새롭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소 기억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단지 그냥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지켜가야 할 이 언약을 너희는 못 지키지만, 너희는 죄악돼서, 너희는 연약하여서, 나약하여서 못 지켜서 그 죄악의 죄값을 너희가 치러야 하지만 너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나 홀로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 새 언약의 떡이요, 뜯어지는 떡이요, 흘려지는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칼로 이렇게 자르신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서 보여주시면서 너를 향하여서 찢겨진, 쪼개어진 나의 몸, 너를 위하여서 피가 다 쏟아진 그 길을 내가 걷고 너를 회복하겠다, 너를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너를 나의 자녀 삼으시겠다, 끝까지 지키시기로, 갑이 끝까지 갑이 되셔서 을의 그러한 모든 부족함까지도 다 감당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너희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억을 하여라. 너는 넘어져도, 너는 연약하여서 나에게 죄를 짓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견인해 가겠다. 내가 끝까지 나의 언약을 완성시키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이 떡을 떼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존 캘빈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존 캘빈 정말 머릿속에 지금 일주일 동안 가득 채워놓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들은 과목이 존 캘빈의 신학이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Wherever we find the word of God surely preached and heard, and the sacraments administered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of Christ, there it is not to be doubted is a church of God.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고 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게 되며 또 성례가 그리스도의 계정에 따라 집례가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찬의 의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성찬은 복음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하시고 왜 굳이 이거를 먹으면서 기억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몸소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며 그 복음을 우리의 몸에 담아서 우리가 어디로 다니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 복음을 나의 몸에 실어서
다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섭취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것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연합을 몸소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 또한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몸으로 우리가 그걸 입에 넣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 당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어떠한 양식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입으로 먹으며 나의 몸으로 담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떡을 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의미. 첫 번째는 그 성찬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떡을 뗀다는 의미는 성도들이 성찬에서 체험한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됨을 실제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나눈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전에 사역을 한 교회에서 EM 성찬을 위하여서 어느 분이 볼런티어를 했습니다. 내가 성찬을 위하여서 빵을 좀 구워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하였는데 그분이 이만큼 구워온 거예요. 봉지에 막 이렇게 들고 왔어요. 너무 많다. 이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성찬을 하고 남은 것을 온 교회가 점심 때 나눠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다. 성찬을 그냥 예배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이어가서 연장선으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집에서도 모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이 성찬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식탁의 친교의 모습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딱 오버랩돼서 하나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떡을 같이 뗐다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서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입에 넣어주면서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 같은 찌개를 떠먹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떡을 뗐다는 의미가 성찬의 식탁에서 성도의 식사의 식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이 거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들고 들어가는, 우리의 삶 깊은 자리까지 들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의 모습과 집에서의 교제의 모습이 이렇게 흐려지는, 그 보더라인이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떡을 뗐느냐 교회에서 떡을 뗐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답을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둘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를 위하여서 몸이 쪼개지셔서 그를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그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습 속에 기쁨이 넘치고 찬미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라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오신 손성교사님 그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구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에게까지 수혈해가는 그리스도의 몸에 뜯겨지는 것을 내가 뜯겨짐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동일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까지 흘러가는 교회에서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교제 속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념한 것, 헌신한 것, 디보트한 것,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초대교회와 기도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격이 기도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성도의 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제자와 함께 또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해서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늘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12제자가 11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한 명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끝에 후보 청빙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안 설립은 없었는데 어쨌든 2명 후보로 이렇게 딱 추려져서 고를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여 가라되 24절 말씀 기도하여 가라되 뭇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사도를 뽑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기도로 무릎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이렇게 세웠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제사장에 끌려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신문하고 너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풀려나면서 교회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29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부터 사도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거센 저항이 생겨납니다. 핍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 말을 했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요 말을 조금 이렇게 톤 다운하자. 조금만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추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모여서 교회가 기도한 것이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전하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더 하나가 되고 더 모든 것들을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초대교회가 보여준 기도를 향한 그들의 헌신, 더 기도하였고 더 일심으로 모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이제 사도들이 교회가 엄청 커졌잖아요. 수천 명이 이제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4절 말씀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할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집사님들을 세우시는 거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함께 사역을 하고자 이제 팀을 꾸리는데 그 목적도 그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일이었겠죠. 또 집사가 세우는 일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안수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기도를 위한 특수 사역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인데요.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님을 위하여서 성도님의 아픔을 위하여서 성도님의 필요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교회의 말씀의 헌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들어간 팀이 중보기도 팀인데 그들을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팀에 들어가셔도 너무 좋고요. 또 들어가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우리가 정죄하는 일이 없고 뭐 이렇게 나무라는 일이 없고 가십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중보기도 팀. 그러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러한 기도에 헌신하는 팀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좋은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기도를 하기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구역이나 이제 중보기도 팀에게 좀 꺼려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나 뭐 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셔서 교역자들이 기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 혼자 기도해도 되고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빙 과정 속에 질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인데 제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새벽 기도를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정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또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사도들이 기도를 하였더니 기도를 하여서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고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전파 속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감옥 속에서 뭘 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문이 다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보통 어린애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는 게 힘든 친구들이.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지정하신 곳에 습관이 되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곳이 계셨고 또 시간이 있으셨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다면 인간인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눈 감고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친히 어떻게 기도하느냐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까지 너무나도 친절하게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또한 기도에 전념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도록 교회에게 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는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로 축복하여 주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명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권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devoted 된 삶이 아닙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에게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는 가르쳤으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기도를 통해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기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또 좋은 열매 맺도록 부르셨는데 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굽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쇼핑 리스트를 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거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되고, 쇼핑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굽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뭘 기도하셨을까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나의 뜻은 굽히고 나의 뜻은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도 준비하였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지난 4개월도 준비하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원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KM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담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냥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하나님, 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 가든교회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말씀, 교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복음, 그리고 기도, 이것만 우리가 잘해도 정말 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잠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로 나누고 있는가.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정말 나를 위해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저희들에게 봄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복음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살이 뜯겨진 그 복음을 붙드는 정말 떡을 떼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항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이 교회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도 아름다운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가든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찾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맺으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식탁의 교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떼어진 그 살을 먹고 마시며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겸손한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너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주 일기예보에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관리부에서 열심히 어제 많은 또 기바 회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소금 했는데 뿌리셨는데 혹시 죄송합니다. 김장이 아니고 이제 그 뿌리셨는데 그 혹시나 이제 길이 괜찮을 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혹시나 길이 안 좋다면 또 이제 저희들이 광고를 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제 식사하시는 중에나 또 이렇게 전도회 모임 갔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혹시나 메시지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또 안전하게 또 귀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갈라디아서 강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쌓는 의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근본된 복음을 올바로 우리가 그 올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쌓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교회가 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식사 후에 1시 20분에 재직 부서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본당에서 한 10분
지난주에는 15분 말씀드렸는데 더 짧게 해서 1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짧게 모여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있을 저희 다음 주에 있을 전체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는 회의를 짧게 갖겠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드린 이 리스트를 보시고 제가 아직 미숙해서 혹시나 이제 빠진 성함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하는 취지에서 세미나가 열리기 때문에 재직 회원들은 꼭 다음 주에 참석하여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손길로 점심 식사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1월 23일 저녁 7시 반에 교실 1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원 회원들은 꼭 모이셔서 회의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손 겨울용품 도네이션 제가 친교실에 보니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 오늘까지 혹시나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도네이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부에 이어서 저희 교단에서 2025년 평신도 선교훈련 제2기가 2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제가 특별하게 권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매년 또 선교팀이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팀을 가시는 분들 혹 또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히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전도회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전도회를 이렇게 엮어서 같이 사역을 할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임원들이시거나 아니면 선교부에 계시는 모든 부원들은 필히 참석을 하셔서 너무나도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복음대학교 총장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셔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에 힘을 쓰는 그런 취지로 교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등록을 하면 40불이고 그 다음 주까지 하면 50불인데, 만약에 이제 등록비가 좀 부담이 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꼭 교회에서 후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선교부에 문의를 해주시면 꼭 등록을 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줌 미팅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품는,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함께가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가 함께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보시고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의인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박종현 장로님 아드님 박수현 형제가 1년 동안 한국에서 그 한동국제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취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잘 다니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당회장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기도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물려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까지 함께 드리는 상징의 증표이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 함께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저희들이 몸에 담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지체 위에, 또 가정 위에, 우리 가정교회 위에, 또 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또 모든 선교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